네, 어제 이렇게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편지를 이렇게 손편지를 써서 쫙 주셨는데 참 오랜만에 받아보는 편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잘 편지를 안 쓰시잖아요. 저도 살아가면서 편지를 써본 일이 한 10번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저는 이제 세대가 이미 이메일 세대고, 그리고 나선 휴대폰 세대가 되면서 뭐 카톡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기는 하지만 편지를 직접 써본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도 편지라는 것은 그렇게 막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의 시대, 예수님 시대, 바울의 시대는 이 종이라는 것도 없었고, 그러면 양피지나 이런 곳에 하나하나 썼어야 되는데 글씨를 아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도 베드로가 직접 이렇게 베드로 전후서를 쓴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대피를 했다라고 나와 있죠. 글씨를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참 어려웠던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요한 3서는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남겼다라고 밝히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편지를 남겨야 할 만큼 중요한 일들이 있었고 꼭 필요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잖아요. 연락을 할 때 그냥 연락을 할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연락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상과 목적을 밝히고, 그리고 인사말을 통해서 내가 왜 이 편지를 썼느냐 하고 잘 나타내 줍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일단 편지를 받는 대상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가이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사말이 등장하죠. 사랑하는 가이오야,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2절 말씀은 아마 이 순복음교회 출신이라면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용기 목사님,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조용기 목사님이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막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열심히 전했는데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를 안 믿을까 하고 그 사람들을 붙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삶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예수님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거 봐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 너의 영혼이 잘 되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할 거다, 이렇게 해서 전도가 잘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태생이 이제 저희 교단에 속한 예장 통합 출신이다 보니까 사실 이 말씀을 잘 못 들어봤었어요. 이 예장 통합의 특징은 말씀을 언제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브라함의 믿음, 그가 믿음으로, 그래서 맨날 이런 거였거든요. 늘 믿음에 대해서 듣고만 있었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이 말씀을. 그러면 저희 아버지도 장신대 출신이고 누나도 장신대 출신이고 저도 그냥 크면서 신학대학은 장신대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교단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마찬가지겠지만 학교는 장신대밖에 없는 줄 알았고 교단이란 건 다 똑같은 건 줄 알았어요. 교회는 다 똑같아, 이렇게 알고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동네를 지나가는데, 이제 좀 커서죠, 20살 넘어서 동네를 지나가는데 한 교회 이름을 이렇게 봤는데 이름이 오삼능력교회인 거예요. 처음에 오삼능력 이래가지고 멍해지는 거죠. 왜 교회 이름을 오삼동도 아닌데 저렇게 지었을까? 담임 목사님이 오징어, 삼겹살, 불고기를 능력이라 믿고 계시는 건가? 왜냐면 제 머릿속에 오삼은 오징어, 삼겹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맨날 오삼 이러고 다니다가 나중에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게 그 순복음의 신학이더라고요. 오중복음, 삼중축복. 그래서 그것을 줄여서 오삼능력이라고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 또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은혜가 이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복의 순서가 있죠. 어떻게 됩니까?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시제도 항상 잘 보셔야 돼요. 성경 말씀은 시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 사람이에요. 가이오는 영혼이 잘 돼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게 이 시제에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너의 영혼이 잘 됐거든요. 그런데 그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네가 잘 되고, 그러면 네가 잘 되고라는 말은 현재 잘 됐다는 얘기인가요?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안 됐다는 얘기예요. 경제적으로 막 풍족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경제적으로 좀 풍족해지고, 그리고 나서 건강도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기도하겠다라고 밝히잖아요. 건강한 사람한테 이렇게 손을 붙잡고 야, 너 건강해져야 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를 보고 어느 누구도 목사님 좀 더 드시고 건강해지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이제 신방을 가면은 뭐 더 드세요라는 인사말을 듣긴 하지만, 목사님 얼굴 너무 헬쑥해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저한테. 왜냐면은 있거든요. 얼굴에 보면 이게 살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인사말로라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오늘 이 가이오는 영혼이 잘 돼 있는데 이 범사에 잘 되고 건강은 부족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이게 편지의 목적이에요. 앞에 그 말은 인사말인 거예요.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하겠다는 인사말이고, 진짜 목적은 야, 내가 그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이오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까 너무 기쁘구나. 이게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우리가 어떤 칭찬을 들어야 될까요? 바로 이런 칭찬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열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거, 이것이 정말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를 가리켜, 아니면 요한은 그를 가리켜 영혼이 잘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구원받는 순서를 이야기하시면서 분명히 이야기하신 게 뭐냐?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내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들이 기쁨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혼이 잘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기쁨이 없다? 불만만 생긴다? 이거는 내려놓는 사역이에요. 내려놔야 하는 거죠. 사역하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을 못한다? 그건 내려놔야 됩니다. 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뭐 저도 이제 오랜 기간 목회를 해왔으니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늘 불만이에요. 내가 교회를 개혁해야 되고, 이런 제도를 개혁하면 좋아질 것 같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변화시켜야 되고, 머릿속에 기쁨은 없고 교회를 향한 불만만 투덜투덜만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럴 때마다 기도하셔야 된다고, 지금 일할 때가 아니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일하다가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에서처럼,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 밥을 짓다가 불만만 생겨가지고 오히려 예수님한테 가서 따지잖아요. 예수님, 왜 내 동생 놀게 놔둡니까? 내 동생 보고 일하라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나만 일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려놓고 영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영혼이 죽어가는데 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도 집안이 약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집안입니다. 우리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신앙의 집이 무너져 내리고 있으면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의 기초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복의 기초는 무엇이냐?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영적으로 튼튼하지만 경제적으로 건강이 부족한 걸 잘 알고 있다. 그래도 너의 영혼이 잘 되고 있으니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목사님,
좀 돈도 잘 벌고 하면 좋지 않나요? 맞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겠죠. 건강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하고 돈이 많은 건 죄를 짓기 시작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많이 보는 것이 무엇이냐? 영혼이 잘 된 사람이 물질을 가지면 하나님을 위해 씁니다. 근데 영혼이 잘 되지 못한 사람이 물질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터 한 분 안수 집사님이 안 보입니다.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또 찾을까봐 누가 안 나오나 하고,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어느 날부터 안수 집사님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안 나오시냐 하고 교회를 이제 안 나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제가 요즘에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바빠가지고 교회를 잘 못 나간다고. 그 얘기를 들을 때 딱 느껴지는 게 뭐냐? 영혼이 망해가는구나.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혼이 잘 되지 못한 상태에서, 영혼이 단단한 반석 위에 서지 못한 상태에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주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지만 알고 보니까 주일이면 골프 치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골프 치는데 시간 다 보내고 그렇게 그냥 교회를 슬금슬금 떠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지 못한 상태에서 건강을 좀 어떡하죠? 그 체력 가지고 쓸데없는 짓 합니다. 열심히 쓸데없는 짓 하다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더라도, 내가 건강이 부족하더라도 내 영혼, 내가 천국 가는 길 위에만 서 있을 수 있다면 나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복 중에 복이 무엇이냐?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진짜 복이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이 좀 부족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지만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은 내가 결코 떠나서는 안 되는 길이고, 이 길은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 6절을 보면 이 가이오가 하나님께 받은 그 물질을 어떻게 썼는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이 가이오는 자기가 풍족하지 않았지만 그 풍족하지 않은 살림에서도 이 나그네 된 자들,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 또 이렇게 선교지에서 고생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나누어 준 거예요. 이 사람이 풍족해서 섬긴 게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아가지고 주의 일을 위하여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살아가야 할 방향성을 잘 표현해 줍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선을 행하셔야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계속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것대로 행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자광성교회 성도님들은,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오늘 들은 말씀을 삶 가운데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두 명의 사람을 대조하고 있어요. 이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디오드레베, 그리고 데메드리오를 대조하면서 이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과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악한 열매를 맺고 있는 자칭 그리스도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따라가야지 말아야 할 타산지석, 그 타산지석 같은 디오드레베는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이 악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라고 나와 있죠. 으뜸되기 좋아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는 으뜸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은 잘 돼야겠다. 내 영혼은 1등 돼야겠다. 이런 건 으뜸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 으뜸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묵묵하게 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종종 자녀들 그 얘기 하시잖아요. 엄마는 다 알아. 아빠는 다 알아. 다 아시잖아요. 사실 자녀들의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어리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합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면 그나마 나아요. 이거를 꼭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제가 이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교구 목사님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칭찬해 주세요. 그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디오드레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처럼 이 망해가는 길로 걸어가는 이 악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또 한 사람의 사람 데메드리오는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요걸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현대어 성경입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진리의 선한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칭찬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거가 진실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냥 묵묵하게 일하는 사람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고요. 다른 사람들 다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무는 열매를 보면 보이거든요. 밤나무가 아무리 내가 사과나무다, 내 열매는 달고 맛있다, 내 열매를 껍질째로 먹어라 라고 주장을 해도 밤나무 열매를 껍질째로 먹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딱 보면 그건 밤이거든요. 밤은 어떻게 먹어야 되죠? 껍질을 까서 먹어야 돼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 내가 예언이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그의 삶의 행동을 봤을 때 그가 증언 안에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오늘 말씀대로 영혼이 잘 되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던, 가정에 있던, 교회 안에 있던, 자연스럽고 은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잘했다 칭찬하시고요. 그거 하나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칭찬에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시면 나는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영혼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해보고 내 영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영뿐만 아니라 내 자녀, 다음 세대, 우리의 가족들의 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 영이 잘못되고 내 가족의 영이 잘못되고 내 친척 이웃의 영이 잘못되면은 아무리 건강하고 물질이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요? 영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시고, 주님, 내 영혼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예배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첫 번째는 예배이고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의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나의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로 살아가고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자랑, 나의 생각, 교회를 향한 나의 개혁적인 정신들을 내려놓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순종케 하시니 주여,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우리 다음 세대의 영혼이, 우리 가족들의 영혼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참으로 좁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문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라 천국 문에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사 마른 뼈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 또 이 시간에 정말 눈물을 흘리며 주여를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돌이켜봅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이 진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세상에 칭찬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맺혀나가는 좋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운 날씨에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